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은 애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격이 확실히 착해요. 여러분, 저는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대하고 우린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은 분노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착하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확신이 드러나는 그분의 인격을 보면 그분이 분명히 착해요.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액면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저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 빌립이 보이고 에디오피아 내시만 보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이 착한 분이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착하신 것도 보통 착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착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인지 이걸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가? 자, 27절을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왕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에디오피아 왕조의 이름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 왕조를 말할 때 이시 왕조라고 하고 로마 황제의 왕조를 말할 때 시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저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왕조의 이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간다게라는 명칭은 당시 에디오피아 왕조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써진 시기에 에디오피아 여왕이 누군지를 보면 이게 아마도 아마니탈의 여왕 때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당시 이때 왕들이 진짜 잔인한 게요. 오늘 이 사람의 직책이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거든요. 한마디로 여왕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돈이라는 것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비집에 들어가면 갈비를 안 먹었어도 몸에 냄새가 배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돈이라는 건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을 써도 돈을 만지다 보면 유혹에 흔들려요. 돈 냄새가 나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돈이 조금씩 새 나갑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왕들이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안한 게 뭐냐면 어차피 어떤 놈한테 금고를 맡겨도 돈을 훔쳐갈 거. 최대한 쓸데가 없는 인간을 고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돈을 쓰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돈을 씁니까?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가정도 없고 자식이 없으면 돈을 쓸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누군가에게 재정을 맡길 때 주로 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을 택하고 성적인 기능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내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왕의 금고를 맡은 사람이 넷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느낄 만한 존재의 허무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개인 수레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당시 개인 수레는요. 돈만 있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고 지위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가졌는데 이 돈을 함께 쓸 아내도 얻을 수가 없고 이 돈으로 아름답게 기를 자녀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식구가 없어요. 가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 피아노 천재, 엄청난 부자인 흑인 피아니스트가 나오고 반면에 이탈리아인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 사람의 운전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두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위해서 전국을 돌다가 드디어 크리스마스에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운전기사 집은요. 가난해요. 그리고 집도 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의 문을 열자마자 우리 남편이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서 뛰쳐나오는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만약 내가 집 문을 열었는데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죠.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 피아니스트는요. 집이 대골같이 커요. 그런데 그 큰 집에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한 사람이라면 자기 집에서 일해주는 집사가 한 명 있는데 그날 이 사람도요. 짐을 정리해준 다음에 크리스마스 파티하러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부자가요. 그 큰 집에 혼자 앉아있는데 정말 그거보다 쓸쓸한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크리스마스인데 고요해요. 그 옆에 그 집사가 꾸며놓은 예쁜 트리가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 근데 그걸 같이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즐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부자가 와인 한 병을 사들고 자기 운전사 집으로 찾아가요. 왜냐? 돈이 그렇게 많은 집에 살아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으니까 사람이 있는 그 따뜻한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이랬다는 거죠. 가족이 없어요. 다 가졌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종교에 심취하게 됐는데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는 자기 나라에 있는 신들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자기 나라의 신들을 찾아가 봐도 내 공허함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 성경의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진리를 찾아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여기 온 것은 외교 문제 같은 공식적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그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 영혼의 지긋지긋한 방황을 끝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여기에서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의 장면은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먼 곳까지 진리를 찾아서 왔을 때는 뭔가 답을 얻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까지 와놓고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돌아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의 율법에 만약에 외국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유대교로 개종할 수도 있었고 성전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어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의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고환이 상해서 내시가 된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할 수도 없고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거절당해요. 내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픈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인생의 슬픔과 방황이 말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뻥 뚫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생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내 방황을 끝내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소망을 가지고 멀고 먼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너처럼 하자가 있는 인간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래도 이 사람의 미련이 얼마나 컸는지 28절을 보면 그가 손에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책 한 권을 사려면요, 당시에 큰 집 5개를 사는 돈을 내야 이 두루마리 하나를 사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절박하니까 이걸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혼자 독학을 해보겠다고 이사야서를 읽는데 더 슬픈 게 뭐냐?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시가 지금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마음의 지옥을 살다가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사람이 모르는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 내시가 성전에서 거절당해 상처 입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주의 사자가 빌립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르시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성령님이 빌립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를 끌고 가사로 가시는데 가야 하는 그곳을 일컬어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면 왜 여기가 빌립의 광야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큐티를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빌립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잘 있다가 큰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는데 바로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해요. 한마디로 빌립이 거기서 목회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상황으로만 보면 빌립이 여기를 떠나야 될 이유도 없고 만약 이걸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고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를 부르시더니 대형교회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너 지금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교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는 사마리아하고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이 딱 중간에 있고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쪽에 가사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마리아와 가사는 대척점에 있는 먼 지역이 바로 가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급하게 몰아붙이시면서 이 먼 곳으로 그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세상에 이 좋은 대형교회를 내려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 가사에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손익에 대한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뭔가를 포기할 때는 그만큼의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빌립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다 내려놓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딱 한 사람 있는 거예요. 딱. 나는 대형교회 내려놓고 왔는데 거기에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그 한 사람이 나라의 장관이나 왕처럼 VVIP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원래 유대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흠이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리상 평생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만남은 단 한 번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시라 이거죠.
오늘 빌립이라는 대형교회 목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야, 너 그거 포기해라. 이렇게 내려놓게 한 다음에 급하게 어딘가로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보내신 그곳이 어디냐? 단 한 사람. 그런데 단 한 번의 만남. 게다가 흠이 있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빌립에게 대형교회를 포기하게 만든 다음에 그 먼 곳까지 보낸 거예요. 한 사람 구원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길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셨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역사 어디에도 이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변화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만남은 다른 큰 그림이 없는 만남이에요. 그냥 오직 에디오피아 넷이 바로 그 한 명,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 전하는 빌립을 보면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늘나라만큼 대단한 복이나 영광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여기에는 천국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먼지만큼도 좋은 게 없어요. 오히려 여기를 오면 배고파야 됐고 무시당해야 됐고 집이 없어서 예수님은 굴에서 주무셔야 돼요. 엄청난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왔다라는 거죠. 왜 왔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광야 같은 땅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구원을 갈망하지만 자기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성경을 펼쳐도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내 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만약 이 지구에 아무리 비천해도 구원받을 인간이 단 한 명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시는 분이에요. 너무 착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착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계산이나 이해 득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개념 안에 단 1%라도 손해나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못 와요. 십자가를 못 지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벽한 손해거든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타적으로 손익 계산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할 때 손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빌립이 이랬다는 거죠. 오늘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베풀어줄 주의 종이 한 명 필요한데 왜 빌립이 선택받았겠습니까? 빌립이 한 사람과 대형교회 가치를 차별하고 손해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빌립은 여기에 죽어도 못 와요. 저 같은 인간이 대형교회 목사였으면 그거 포기하고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못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형교회를 포기하고 순종해서 왔어요. 그런데 간 그곳에 성도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게다가 그 사람은 곧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떠나고 나면 나는 이제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인생의 목적이 이익인 사람은,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은 이거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빌립이 이 사명에 순종한 이유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확실히 구원이었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떠나면서도 생색이 없었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오직 그걸로 만족을 느끼고 아무것도 바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구원의 사역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색과 계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색과 계산을 가지고 사역하잖아요. 그 교회, 그 사람은요, 영혼 구원 못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한 영혼 구원받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한 영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 당장 뭐든지 내 수고만큼 보상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생색과 손해를 보지 못하는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거 못 내려놓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신기한 일을 하나 겪었는데요. 제가 이제 월요일이 이제 사역자들은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날도 원래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웬만하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 속초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요, 지난주 토요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잠깐 속초를 이제 갔다 오자고. 그래서 이제 주일 사역이 다 끝나면 좀 속초를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토요일에 잠이 들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 이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새벽 2시 반 정도에 보낸 메일인데 메일의 내용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한 지체가 보낸 편지인데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마음에 너무 무겁고 힘든 사연이 가득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밤잠을 못 자고 적은 거 보니까 이 괴로움의 깊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메일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사시는 곳이 속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속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대단한 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시간이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고 시간을 쓴다면 우리 교회 분이거나 우리 교회 올 만한 분한테 시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손해가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평소에 제가 속초를 많이 갔으면 말도 안 해요. 진짜 오랜만에 그것도 잠깐 속초에 갈 일이 생겼는데 그날 밤에 속초에 사시는 분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맨날 손익을 계산하고 효율적인 것만 따지는 인간의 생각에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운데 그 속초에 사시는 목사님을 움직여서 그분을 다루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속초에 사시는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목사가 잘해준다고 그분이 속초에서 서울까지 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없죠. 만약 이분에게 내 정성을 쏟는다면 그냥 대가 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지체가 힘들어하는데 서울에 있는 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그저 최선 다해서 도와주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서 이 지체가 자유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너 그 연습해. 너 이 연습하지 못하면 너 나하고 같이 일 못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 지체를 도와준 게 아니고요. 이 지체가 계산 많고 약삭 빠른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속초에 가서 만나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만남은 불발이 됐고 제가 이제 속초에 있는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이제 커다란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맨날 손해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완전주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맨날 죽어도 지지 않는 것. 죽어도 손해보지 않는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처럼 손해가 크면 클수록 내려놓는 것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구원의 역사는 커진다는 거예요. 애누리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 구원하고 싶습니까? 자녀를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양보가 없어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손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손해가 크면 클수록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찾아가야 될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굽니까?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 아낌없이 주기만 해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손해도 짊어져야 되고 내려놓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쯤은 내려놓고 손해보는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약속드리는 것은 바로 그때 고통받는 내시 한 명이 내 덕분에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정말 손해보고 내려놓는 적용을 하셔서 꼭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